물질을 조금 아까워하거나 돈을 조금 아까워하면 과연 믿음이 없는 것인가? 그죠? 또 헌금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부족한 것인가? 이런 거. 우리 부자 청년의 비유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꼭 예수님을 따르려면 모든 재물을 팔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무일푼이 되어야 될까? 돈에 대한 욕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걸까라는 거예요. 좀 더 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꼭 헌금을 해야 할까라는 거예요. 물질, 그러니까 돈이라고 우리가 통칭을 합시다. 돈이라는 문제는요, 사실 굉장히 민감하고 부담스러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구도 돈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또 누구든 돈 앞에서 사실 떳떳할 수는 없어요. 사람의 관계 안에서도요, 돈이 얽히기 시작하면 서로 감추어진 본래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부분 싸움, 관계 안에서의 다툼은요, 이 분쟁은 돈 때문이에요, 보면. 그래서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야만 남을 돌아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우리가 말한 32절에서 37절 이 내용과 이어져서요. 사도행전 5장 11절까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까지 대부분 다 헌금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이나 설교의 대부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대로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고 많이들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중심 내용이 뭐냐면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에 관해서 하나님의 것을 뭐 탐하거나 훔치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히 우리 믿음과 신앙의 사람들 가운데 물질이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돈에 관해서 돈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대해야 하고 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오늘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모든 걸 다 나눠주고 다 베풀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정답인가? 아니면 정말 헌금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돈이 많이 생기거나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정말 축복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일까라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살펴보면서 돈에 관한, 부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 구절들이 있어요. 때로는 이 내용이 우리가 읽기에 하나님을 믿으면 주어지는 축복으로 여겨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부분 구약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구약에서 축복으로 상징되는 부분들, 대표적으로 말하면요, 재물이에요. 그리고 장수라 그래요. 오래 사는 것. 재물과 오래 사는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 두 단어가 주는 상징이 있어요. 이 두 단어는 풍요로움, 풍성함을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재물을 주시고 너희의 곳간을 채우시고 너희의 수명을 이 땅에서 길게 하시고 이런 표현을 써요. 이 표현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재물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장수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건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단지 비유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큰 재물로 축복을 주겠다고 말하는 구절은 사실은 없어요. 보면.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이렇게 보는 경향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요. 그래서 자기의 관심사에 모든 시선이 잘 뺏겨버려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알맹이는 다 놓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이해하는 경향들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서 요셉의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요셉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 잘 믿으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총리도 시켜주시고 형제들 가운데서도 으뜸이 되게 하신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요셉의 내용은 사실 그 내용과 거리가 먼 내용이거든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보여주는 우리가 잘 말하는 대로 메시아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셉의 기사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요셉이 고생을 하고 총리가 되어서 그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이방 여인 룻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른을 잘 모시고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만 좋은 결혼을 하고 예수님의 간음에 이름을 올렸더라. 이런 축복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룻기는 전혀 그 내용과 상관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지어 성취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잘된 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다 꽂혀 있는 거예요. 물질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이 그죠? 더 큰 부자가 되는 목적이 있다면요. 사실 그건 헌금은 아니죠. 그건 투자일 뿐이에요. 그죠? 더 큰 보상을 위한 투기일 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요? 우리가 더 큰 부자가 되거나 건강이 유지되거나 우리가 장수하거나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지 않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반대로 말하면 헌금을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드립다 우리를 치거나 그러지도 사실은 않아요. 오늘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큰 변화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 변화가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쭉 얘기하는데 변화가 뭐냐 하면요.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 소유를 자기의 소유,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소유를 팔아 사도들께 가져왔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나누었다. 이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루어졌을까? 여기에는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는요. 버린 돌이라 그래요. 세상은 버렸고 스스로도 버렸던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그들의 삶의 중심을 놓기 시작하고 그들의 삶의 첫걸음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무엇입니까? 살아가며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었고요. 그것이 그들의 기준이 되고 살아갈 이유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하지만 부끄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부여하지만 그것이 자랑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구제를 받았습니다. 구제를 받는 것이 초라한 일이 아니었어요. 베푸는 일이 누군가에게 존경받고 존중받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환경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도 말하죠. 가난한 자가 없었지만 또 부유한 자들도 있었어요. 공평하지 않은 환경 안에서 그 모든 상황이 공정하지 않도록 이어지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1달란트와 5달란트는 분명히 공평하지 않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가졌는가 그 소유를 가지고 서로를 판단한 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남겼는가 그렇죠. 서로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에 따라 그 삶을 사람들은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요. 이전에는 버렸고 이전에는 가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니 사람들이 바라보고 사람들이 쫓아가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가능하게 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제는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에 관한 얘기들을 성경이 풀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제각각 연약함들이 다 달라요. 누군가에게는 쉬운 문제일 수 있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연약함을 넘어갈 수 있는 게 뭐냐? 우리의 믿음과 신앙 안에서는요. 이 믿음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마다 각각의 연약함들이 다 있는데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걸려 넘어지는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다 연약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돈의 문제가 믿음의 문제와 같이 연관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해요? 돈은 사람의 탐욕과 정욕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가 계속 반복하지만 헌금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초대기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은요. 뭐로 증명되었느냐 뭐로 표현되었느냐 자신의 소유물 재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명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보면은 특별히 바나바라 불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문제였어요.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오긴 했어요. 그들은 똑같이 그들은 헌금을 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책망을 받고 죽임을 당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다 드리지 않은 사람이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말이 맞으려면요, 사도행전 5장 4절에 이런 얘기가 사실 필요 없을 거예요. 5장 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책망하면서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들의 것이 아니었소. 팔린 뒤에도 그대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어놓으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들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결단하고 바치기로 했는데 아까워서 조금 떼어놨다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돈의 문제로 보는 거죠. 이 관점으로만 하나님이 얼마나 쪼잔합니까? 약속 안 지켰다고 하나님이 돈을 좀 감추었다고 하나님이 저주하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속였다는 표현은 분명히 나와요. 무엇을 속였냐라는 거예요. 돈을 속였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는요. 너희가 너희 스스로의 믿음을 속였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믿음을 속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심지어 교회 지도자급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그 정도의 헌금을 결단하고 해야 될 정도라면요. 그들은 초대교회에서도 아마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해요. 이들이요. 바나바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정말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정말 신실하게 믿음을 증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믿음을 증명할 때예요. 그들이 평소에 고백했고 그들이 평소에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그 믿음이 오늘 증명돼야 할 시간이에요. 그들이 그 믿음을 증명할 시간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믿음을 감추고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믿음이 좋은 체하고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믿음을 증명해야 될 시간,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재산을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얼마간의 소유를 떼어내고 사도들에게 내어놓기 시작했죠. 그죠? 이것을 보면 한 마음 한 뜻으로 자기 소유를 여기는 것, 이것을 자기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들은 내어놓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안에서 그들은 기만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을 속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 스스로의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신앙생활을 할수록 교회 생활에 익숙해질수록 봉사와 헌신이 그 시간들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믿음이 자란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얼만데 우리가 신앙생활로 봉사한 시간들이 얼만데 스스로의 행동, 신앙의 행동 이런 부분들이요. 스스로 하지 않고 스스로 멈춰 있는 것을요. 믿음이 없어서 하지 않는다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아요. 이 믿음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 성령 체험을 했다, 기적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많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기적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요. 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까? 만나고 경험했으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 믿음이 생기진 않아요. 믿음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순종의 문제,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문제, 헌금해야 하는 문제를요. 우리는 믿음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돈 문제로 보면서 굉장히 이 문제를 세상적으로 끌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부당하게 여러 명목을 두고 헌금을 강요하는 것은요. 이건 분명 잘못된 일이에요. 이건 분명히 없어져야 할 우리가 말하는 적폐 중에 적폐예요. 또 쓰여져야 할 곳에 쓰이지 않고 목회자, 저 같은 목회자를 비롯해서 교회 재직들이 교회 재정을
함부로 유용하는 일들, 여러분 이거는 범죄예요, 사실은. 이거는 세상적인 법정에서 처벌받아야 할 일들이에요, 사실. 그리고 지나치게 큰 사례를 욕심을 낸다거나 돈을 따라 움직이는 목회자들이 있다면 이런 목회자들은 반드시 탄핵돼야 됩니다. 반드시 그 목회직이 유지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요, 우리가 예배 모임에 나와서 드리는 교회, 우리가 섬기는 헌금, 11조 명목으로 드리는 매월 우리가 작정으로 드려지는 헌금, 이 헌금은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믿음으로 보지 않고 돈의 문제를 보며 우리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속이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그 문제 앞에서 믿음이 증명돼야 될 때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 믿음을 속이며 그들이 살아가는, 단순히 이것이 돈의 문제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요, 교회 재정이 불투명해서 신뢰가 가지 않아서 내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재정이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드는 게 우선이에요. 헌금을 안 하는 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가장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때로는 어느 정도 가정의 재정을 그리고 돈을 버는 가장의 역할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가정에 돈을 너무 헤프게 쓰는 거예요. 돈을 너무 함부로 쓰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가장인 제가, 우리 가정은, 제 아내는 우리 가정은 돈을 너무 갖다 주면 함부로 써. 그래서 월급을 갖다 주지 말아야지. 이게 정상이겠습니까? 그렇죠. 혹은 내가 우리 가정에서 존중받지 못해. 그래서 나는 월급을 가져다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정상적이겠습니까? 혹은 이번 달에는 우리 가장이 나를 너무 존중해줘. 나를 너무 사랑해줘. 월급 말고 더 많은 돈을 갖다 줘야지. 이게 정상이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가장으로서 나의 정체성과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가운데 심심치 않게 유튜브를 틀어보면 11조에 관한 논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얘기들부터.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밝히자면요, 이것은 크게 논쟁을 할 이유와 가치가 크게 없다고 사실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말하는 11조는 우리가 말하는 지금 11조와는 개념이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11조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건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초대교회는 사소한 것 하나도 모든 것들이 다 논쟁거리가 되었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율법 문제, 특별히 할례 문제도 있었고요. 음식 문제도 있었고요. 이방인들과의 문화적인 차이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11조에 관한 내용에 대한 논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들에게 11조는 그저 세금 같은 거였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지금 다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세금의 개념이기 때문에 11조가 논쟁거리의 가치가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요, 헌금이라는 개념이 신약 성경 곳곳에는 뭐라고 표현되냐 하면요, 이 개역 개정판에는 연보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세번역에서는요, 이 연보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여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 우리가 보는 세번역에는 연보라는 표현이 잘 안 나옵니다. 아마도 그 원뜻에 좀 가깝게 번역하기 위해서 다양한 표현들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연보라 쓰여진 표현을 세번역에서 찾아보면 어떤 표현은 선물이라기도 해요. 어떤 표현은 구제금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표현은 또 말 그대로 헌금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또 어떤 표현은 모금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각각 표현은 다르지만요,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급하게 하지 말고 미리 모아서 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준비하고 헌신하라고 사도 바울이 헌금하는 부분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에서는요, 성전으로 가지고 있는 헌금, 헌물, 11조 이런 것들은 율법에 정해져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진행됐어요. 근데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모든 제도들과 모든 구약에 있는 것들이 다 완성되었다 그랬어요. 이미 그 모든 것들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대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의 분량으로 드려진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믿은 만큼,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교회는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다고 성경의 표현은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재정은요, 여러분 투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는요, 의심과 탐심이 자리 잡지 않아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투명해야 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소유가 개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요. 수입과 지출은 사실 정직하고 정확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힘써 지켜나가야 할 일들입니다. 그만큼 구성원이 되고 교회의 생명이 되고 지체가 되는 우리는요,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나가야 된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헌금을 드림에 있어서요, 멈춤이 있고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욕심냈구나라고 스스로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정죄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인 거예요. 내 안에 사실상 내가 고백하는 믿음이 아직 내 안에 있지 않구나라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 이 여러 가지를 수많은 이유들과 심지어는 성경 말씀을 불러와서 자기의 논리에 합리화해서 스스로를 계속해서 변명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요, 그냥 내 마음의 여유가 없음을, 내가 믿음이 없음을,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을 고백했지만 사실은 저 예루살렘 성전처럼 겉모습은 화려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도 몰랐던, 아니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았던 그 모습이죠. 예수님이 웃으면서 하셨던 그 모습, 믿음 없음을 한탄하신 모습처럼 내 모습이 허물어질 성전의 모습이구나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나의 연약함 가운데 믿음을 달라고 고백해야 될 그 문제지,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는지, 내가 11조를 내가 헌금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는지, 이것을 얘기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들의 믿음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믿음을 증명할 그 시간, 그들에게 믿음 없음을 알고 그들이 베드로 앞에 나와서 제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도저히 제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을 용기가 없습니다. 저는 믿음이 있어 믿음의 사람으로 행동을 했지만 사실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 연약한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도움을 구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에서 믿음이 회복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것은 스스로의 믿음을 속이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라 말하고 성령을 속이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안에 믿음이 없음을 드러나는 사건, 믿음이 없음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삶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건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너무나 헌신을 많이, 그리고 너무나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분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증명하고 믿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타낼 때에 주저함이 있다면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수많은 이유들과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잠시 잠깐 멈춰서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을 구하는, 믿음으로 채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논쟁으로 일삼고 여러 가지 얘기했던 그 11조 그 헌금들이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자립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출발이었어요. 기독교가 전파되고요, 선교사에 의해서가 아니가요, 그 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기독교의 전통을 세워가는 나라가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이 짧은 기간 안에 교회가 스스로 자립하고 교회가 그 나라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건요,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잘 알던 대로 우리나라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계속 대를 이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립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전히 한국의 선교부에서 그 선교지 교회를 지원하지 않고 도우지 않으면 그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교회는 선교지에 있는 교회지만 한국 교회예요. 한국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선교로 세워가는 교회들은요, 처음부터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삼자 원칙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자전, 그 다음에 자립, 자치의 원칙으로 교회들이 서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들이 전도하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전도하게 했어요. 그래서 자전의 원칙이에요.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성도들 데리고 전도하러 다닙니다. 근데 한국 선교사들은요, 초창기 교회를 세우고 그들은 특별히 전도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전도하게 했어요. 그렇게 훈련시키고 가르쳤어요. 두 번째는요, 자립이에요. 토착 교회가 세워지면요, 목회자의 상열배와 교회 운영은요, 너희 스스로의 헌금으로 하게 했어요. 대부분 해외 선교사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선교비를 모금해서 이 교회를 계속해서 후원하는 형식이 아니고요, 교회만 세웠지, 오히려 세운 교회도 한국 사람의 자신들의 힘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들로 만들어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의 첫 번째 교회, 소래교회나 우리가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그 교회들 대부분은요, 어느 사람들이 헌신한 가정집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교회가 스스로 재정적으로 자립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자치이지요. 그 토착 교회는요, 교회 안의 모든 문제를요, 그들 스스로 처리하게 했어요. 선교사나 해외 선교부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회가 스스로 운영되고 책임지고 자립하는 이 자립과 자치에는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헌신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헌신하며 헌금하며, 우리 잘 알죠? 예전에는 성미를 가지고 왔어요. 매월 성미를 가져와서 쌀을 모으고 구제미라고 해가지고요. 그리고 연보, 우리가 연보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썼습니다. 구제금으로 쓰고 목회자의 사례비로도 쓰고, 삶의 10분의 1을 삶에 모아서 매월 첫째 주에는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헌신된 헌신헌금으로 드렸어요. 11조를 헌신헌금으로 드렸어요. 봉헌물로 드렸어요.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한국교회는요, 어딜 가든 자립하고 자치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이 아름다운 전통들이요, 교회가 이 부조리함과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눈에 띄게 거대해버린, 그래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 어떻게 보면 고도 비만으로 병들어버린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전통으로 지켜왔던, 헌신했던 우리의 믿음들이 정말 말 그대로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한두 번씩 했어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들이 정말 제대로 쓰여지기는 할까? 우리가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좌절하고 낭망하는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이 헌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불신과 그 마음 가운데 불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부정함과 부패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시선이 묶여서 한눈을 팔고 있는 동안 우리도 모르게 같이 놓아버린 믿음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패한 교회도 문제겠지만, 그렇게 놓쳐버린 우리의 믿음도 다시금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믿음을 속이고 살아가지 않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요, 단순히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세상의 관점, 돈의 관점으로 보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믿음이 크고 적음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고 있어요. 때로는 믿음이 없을 때 있어요.
때로는 믿음이 사라져버린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나도 모르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믿음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치 못할지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남들은 눈치채지 못하고 남들은 알지 못한 채 나 스스로 나의 믿음의 현실을 바라볼 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주님 앞에 조용히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제게 믿음을 채우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내가 헌금을 더할 수 있게가 아니고요, 그냥 나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안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신갑주에서 믿음은 방패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증명될 때는 사단의 불화살이 날아들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 연약함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는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많이 가지건 적게 가지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 이것으로부터 자유롭고 떳떳해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 믿음은 돈의 문제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돈으로 바라보며 단순히 돈의 문제로 얼마만큼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사람들은 관심을 가집니다. 때로는 그 돈이, 때로는 그 물질이 사람들의 욕심, 탐욕과 정욕으로 교회 안에서도 마음껏 성도들을 휘어줬고 교회를 농락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회의를 가지고 그 부정과 부조리함 가운데 점점점 더 우리의 마음이 다치고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의 얘기는 어느 순간부터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되었고 어쩌면 금기가 되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라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이것이 그냥 단순히 세상의 돈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점검하는 문제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들을 책망하셨던 주님, 책망했던 베드로는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돈을 속인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의 믿음을 속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믿음을 속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믿음을 착각하고 스스로 속이며 결국에는 돌아올 수 없는, 결국에는 너무나 멀리 가버리는 일들을 참 많이 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고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타락해버린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한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의 믿음을 속였던 것은. 오늘 주님은 초대교회 공동체, 이제는 너희가 버렸던, 그러나 이제는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으로 다시금 믿음을 세워가는 그 시간에 그 믿음을 속이는 자들이 나타났을 때 주께서는 분명하고 엄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속이려 드느냐라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다시금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평소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났을 때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 뭐라고 하는지를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도망갑니까? 우리는 변명합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항변합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문제 앞에 겸손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아뢰고 믿음을 채우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는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믿음을 감추고 믿음을 숨기는 것에 주님께서는 애통해 하십니다. 믿음 없음에 주께서 부으시는 믿음, 주께서 채우시는 믿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살아가면 매일매일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공통적으로 물질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는 수많은 각자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 앞에 우리의 성격이 문제고, 우리의 환경이 문제고, 우리의 뭐가 문제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부족하지 않는가를 다시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어서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무너진 자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믿음이 서가는 그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